목사님께서 애를 많이 쓰시네요.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입을 넓게 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회자가 또 마음을 기울여서 기도로 준비한 집회고, 또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또 마음을 많이 쓰셨겠습니까? 일찍 준비하신 우리 찬양대원들, 또 여기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다들 애 많이 쓰셔서 준비한 집회입니다. 이 집회를 우리 사람들만 준비한 것은 아니고 먼저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려고 이런 시간을 마련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신 교회에 감사를 드리고 3일 동안 5번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앉아 있었던 것처럼, 그때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부터 시작하셔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귀담아 들은 것처럼 어떤 말씀에는 행복해서 웃었을 것이고, 어떤 말씀에는 찔림을 받았을 것이고, 또 어떤 말씀에는 큰 부담을 느끼기도 했을 텐데,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의 집회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 김은성이라는 목사가 와서 뭐라고 하는지 보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는지 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여기가 마치 산상수훈의 동산과 같이 되고, 혹은 또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 전날 밤에 그 다락방에서 긴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이렇게 긴 말씀을 다락방 강화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또 비장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 말씀하셨죠.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번 집회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는 본문을 여러 군데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오늘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사무엘하 23장 1절 이하의 몇 절 말씀에 고정해서 이 말씀을 조금씩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많은 상상력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기록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깨닫는 것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환하게 빛을 밝혀주시고, 그래서 진리의 빛 아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고,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 한 토막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때 이야기를 들려주는 죽은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고, 그 말씀이 어떻게 내게 오늘 접목되고 나를 향해서 말씀하는지 우리가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맞춤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 있지만 우리 각자의 영적 형편과 처지, 삶의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니까,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정확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환자와 같고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과 같습니다. 환자는 와서 배가 아픕니다, 그러니 소화제를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그와 같아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배가 아픈 원인이 전혀 엉뚱한 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하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거하고 전혀 다르고, 또 처방도, 그래서 하나님의 처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때 환자에게 요구되는 단 한 가지는 의사 선생님의 처방과 치료에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길 바라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대개 목사님들이 어떤 부담을 느끼냐 하면은 설교를 잘해야 될 텐데 그런 부담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저도 몇십 년 동안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설교를 잘하려고 할수록 잘 안 됩니다. 그 참 이상한 겁니다. 잘하려고 하면 잘 안 되고 포기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냥 나도 좀 은혜를 받고 성도들도 은혜를 받고 그런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문호교회 와가지고 뭐 설교를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저 자신이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성령께서 한 분 한 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요 5번 집회 동안에 꼭 필요한 은혜를 우리 각자에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바르실레라고 하는 분을 아시죠? 이 바르실레는 다윗이 참 곤궁한 지경에 처했을 때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그때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쫓기고 있었어요. 야반 도주하듯이 급하게 도망하느라고 아무것도 챙긴 것도 없고 아버지 가슴에 칼을 겨누는 그 아들을 대항할 만한 아무런 방법도 없고 당장 식량도 없이 도망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모두가 다 다윗을 비난했어요. 특별히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와서 다윗을 저주하기도 하고 오죽하면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하겠느냐. 다윗의 마음이 참담했습니다. 또 다윗도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었죠.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밧세바를 범했고 그녀의 남편 우리야 장군을 전선에 내보내서 죽게 한 마당에 입이 100개라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 사독이 다윗의 편에 서기 위해서 언약궤를 모시고 다윗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은 자포자기 심정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것이라면 언약궤를 모셔간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독에게 언약궤를 다시 본래 자리로 모셔가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살려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서 버리시는 것이라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합니다. 본인도 다 마음을 접었어요. 따르는 자의 숫자도 많지 않고 그런 지경에 처해서 굉장히 어려울 때 아마 다윗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만큼 어려운 때가 거의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등장했던 인물이 이 바르실레거든요. 바르실레가 왕에게 나와서 우선 급한 대로 왕과 왕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해 왔다. 이러면서 가장 어려울 때 이 바르실레가 왕을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반란을 패하게 하셨죠. 결국 압살롬은 죽고 다윗이 아들 죽음이라고 하는 슬픔을 안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이제 은혜를 베푼 이 바르실레에게 은혜를 갚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간곡하게 청합니다. 나와 같이 예루살렘으로 내 궁궐로 갑시다. 그럼 내가 당신을 공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바르실레가 아주 겸손하게 사양합니다. 저는 그 대목이 참 성경에서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왕이 직접 청하면서 받은 은혜를 내가 평생 갚겠노라 이렇게 하면 다 따라갈 거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욕심을 품을 만도 하죠. 그런데 이 바르실레는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나 간곡하게 거절합니다. 근데 그 거절하는 말 속에 이 바르실레의 지혜가 담겨 있는 거죠.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내 나이가 많은데
이제 왕궁에 간들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 대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이 이야기 속에 보면 이 바르실레가 내 나이가 80세이기 때문에 왕궁에 간다 한들 무슨 인생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내 부모 묘실 곁에서 있다가 나도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는 뜻으로 얘기하죠. 그러면서 한 젊은이를 추천해요. 이 김함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김함을 내 대신 데려가 달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다윗이 그 김함이라는 사람을 바르실레 대신 데리고 가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이 바르실레 같이 처신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 바르실레처럼 멈출 줄도 알고 절제할 줄도 아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가슴 속에서 욕망이 분출합니다. 그래서 멈출 줄을 몰라요. 마치 불을 향해 달려드는 나방과도 같아요. 그런데 이 바르실레는 자기를 아는 겁니다. 내 나이가 이제 80이고 그리고 이제는 조상의 묘실 곁에서 내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될 텐데 내가 무슨 궁궐에 가서 세상의 낙을 누리겠는가? 여러분, 출세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출세의 목전에서 자신을 멈춰 세울 수 있는 인생의 브레이크가 잘 듣는 이 바르실레야말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까요? 저는 이 바르실레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자기를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자신의 나이를 아는 거죠. 내 나이 80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서 자기 나이를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너 몇 살이야? 그러면 어린 애부터 시작해서 춘추가 얼마십니까? 하면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자기 나이를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숫자로 표시되는 나이를 안다고 해서 그게 정말 자기를 아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숫자가 주는 의미를 내 삶 속에서 받아들여서 그 숫자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자기 나이를 아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사람들은 한 70이면 아직도 청춘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100세까지 사는 세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70난 어르신들 중에도 뭐 100세 노인 못지않게 그때까지도 나는 젊음을 가지고 100세 돼도 김영석 교수를 봐라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디서 그 얘기를 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김영석 교수는 5천만 국민 중에 한 명 있는 거라고. 그 확률이 자기에게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 평균 나이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 그럼 70이면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0 좀 넘으니까 이제 얼마쯤 남았는지 대략 계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지혜가 아닌가. 이 바르실레는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자기 인생의 모습이 어떤지 자기를 아는 사람이었다. 저는 우리 문호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자신을 알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청년은 청년다운 자기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노년은 노년다운 자기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시험지에 푸는 답안은 잘 적지만 자기 인생에 관한 기본적인 답안은 잘 작성하지 못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나는 누구일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일반화시키면은 인간은 누구일까인데, 그거에 대한 답을 추구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철학은 인간이 가진 온갖 추론과 이성적 능력을 동원해서 인간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거, 그게 철학이죠. 철학은 옛날 헬라 시대 때부터 있었다고도 하지만은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는 다 철학이 체계화됐든 그렇지 않든 간에 존재하는 것이죠. 나는 누구일까?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는 누구일까? 일반화하면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 하는 철학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학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인간이 스스로 제시해 보려고 하는 건 철학이지만, 우리들은 철학을 뛰어넘어 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 신앙의 터전을 놓으신 우리 칼뱅 선생님, 칼빈 선생님은 그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우리에게 남겨줬는데,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인간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나는 누군가 하는 그런 질문이죠. 철학적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읽어 내려가 보면 질문이 이렇게 살짝 바뀌어요. 질문이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이렇게 바뀌어요. 인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묻다가 그 질문을 바꿔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물어요. 하나님 지식. 그 기독교 강요 제1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거든요. 그럼 왜 인간이 누구인가를 묻던 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로 질문을 바꿨을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인간이 누구인지를 아무리 답을 달아보려고 노력해도 실패한 그 인간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빛 아래로 들어가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서 나왔나요?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입니다. 우리의 생명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 그 자체가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거죠. 최초의 인류는 아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아담이냐 하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히브리어로 흙이 아다마입니다. 그런데 그 아다마를 가지고 하나님이 빚어 만든 게 아담이고, 최초의 인간이었던 그의 이름만 아담인 게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다 아담인 거죠. 저도 아담이고 여러분들도 아담이십니다. 우리는 흙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모의 처녀나 멋진 남자를 보고 가슴이 설레걸랑, 야, 나는 왜 저렇게 못생겼나, 이렇게 탄식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면 위로가 됩니다. 흙덩어리야.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위로받으실 수 있어. 그냥 흙덩어리예요. 그런데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이제 생명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흙은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다마가 아다마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런 존재가 우리 자신이에요. 근데 그나마도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나온 존재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위대한 사람들을 보여주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설명서, 그게 바로 성경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었을 때 네 머릿속에 뭐가 남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아, 나는 다윗이 남습니다. 나는 모세에게 감동받았어요. 이렇게 하면 성경을 잘못 읽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덮었을 때 우리 가슴 속에는 오직 하나님 그분이 남으셔야 되는 것이죠. 사람의 말이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남는 거죠. 제가 전에 마산 지역의 기독교 연합 집회 오래전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 마산 지역은 고신 교단이 좀 많아요. 그리고 좀 보수적인 신앙이 주를 이루고 있는 곳인데, 집회가 끝나고 돌아와 가지고 한 며칠 지났더니 어떤 분이 장문의 편지를 보내셨어요. 그 편지를 보내신 분은 어느 고신교단 교회 다니시는 장로님이신데, 당신은 평생 예수님을 믿었고 은퇴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번 집회에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끝에 한 두어 가지 당신이 건의하고 싶은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제 마음에 참 많이 와서 닿았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상투적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설교할 때 그렇게 하느냐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믿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는 표현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바울이 말하는 걸 우리가 왜 믿느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목사님 어디 가시걸랑 많은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이 얘기를 꼭 해주세요. 한동안 그래서 제가 하고 다녔습니다, 그 얘기를. 근데 그게 뭐 저도 잘 모르게 저 자신도,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가 있거든, 습관적으로. 그러나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우리는 위인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두드러진 위인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도 다 하나님의 빛 아래 있었을 뿐이고, 하나님이 빚어 만드신 흙덩어리에 불과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들어서 사용하셨을 뿐이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미천한 흙덩어리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칼빈 선생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나왔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때 그 삶이 복되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철학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신학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스스로 제기하려고 하는 거는 그건 철학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빛 아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고, 신앙은 뭐냐? 그 하나님의 빛 아래서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내 인생 속에 적용하면서 그거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삶의 목적을 정하고 부단히 노력하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긴 과정, 그게 우리의 신앙 과정이고 그게 곧 우리의 인생 자체인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지금 몇십 년째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이든 밤이든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단 1분 1초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생적으로 우리 스스로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 팔딱거리고 있는 이 호흡, 이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판단하고 읽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들과 어울려서 관계를 맺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삶을 이루어 나가는 그 작고 큰 아름답고도 때로는 가슴 아프지만 그 아픔 속에도 은혜가 스며들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과정인 것이죠. 우리는 그 속에 하나님의 빛 아래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 집회 주제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군가, 그거를 발견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일천 번제를 드린 그 대목을 읽게 됐어요. 여러분, 일천 번제가 옛날에는 1000번 제사한 거다 이렇게도 많이 오해했던 적이 있었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1000마리의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 이렇게 이제 조금 번역이 바뀌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산당에 올라가서 그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려 주랴 이렇게 질문하셨죠. 우리 성도님들도 평생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물어주시면 좋겠어, 이런 소원을 가진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뭐 해줄까? 이렇게 백지수표 같은 질문, 뭐든지 원하는 거 한번 말해봐. 얼마나 멋지겠어요. 근데 이제 솔로몬은 이 티끌같이 많은 백성을 내게 맡기셨으니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지식과 지혜를 주세요. 역대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열왕기 쪽에 보면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까지 다 주셨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여러분 제가 그걸 읽으면서 전에는 그냥 쉽게 읽어 내려갔어요. 사명을 위해서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그가 구했다 이렇게 그냥 읽고 내려갔는데, 어저께 밤에는 제가 그 질문에 오랫동안 사로잡혔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물어오신다면 기쁠 것 같질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답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뭐 해줄까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께 물으신다면 답이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답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답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것도 구하고 싶고 저것도 구하고 싶고 그런 게 많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답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은 그 중에 무엇이 중요한지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지에 대한 정리가 덜 돼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경제 활동하는 것에 올인하면서 돈에 마음을 많이 두고 사는 사람은 돈을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때 돈을 구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고 후회가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근본적인 답이 내 마음속에 딱 정립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셔도 굉장히 오히려 두려울 것 같아요. 내가 내 인생을 아직 정돈하지 못했다는 뜻이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숨만 쉬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다는 뜻이니까, 내 인생을 제대로 못 살고 있다는 의미니까 그 질문이 오히려 두렵구나 하는 생각이 어젯밤 늦게까지 있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해줄까 하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10년 후에 물으시나 지금 물으시나 갑자기 물으시든지 언제 어떻게 물으시든지 변치 않는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확고한 답이 내 가슴 속에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죠. 내가 왜 사는 것이며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지가 확실하지 않으면 답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해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답을 가지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굴까? 나는 누굴까? 이런 이제 주제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성경은 무수하게 그 답을 주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피조물이다 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약간 명제적인 답이고, 그거보다는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스며 나오는,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이렇게 짜가지고 마치 한약을 짜서 엑기스가 똑똑 떨어지듯이 그런 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다윗을 본문에서 만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몇 절의 말씀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윗은 70년 사셨거든요. 어린 시절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목동으로 평생을 살 줄 알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이 작은 동네 베들레헴을 방문하셨고 2세의 아들들을 다 소집해서 처음에 온 7명의 아들 중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말아라. 나는 중심을 본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막내인 이 다윗이 부름받아서 왔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붓고 사울의 뒤를 이을 왕제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증거로 그날부터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였어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느냐 하면은 한 사람의 인생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부터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이끌려 간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내 인생이 아닌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게 내 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지만 내 몸이 아닙니다. 이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세상에 환자가 왜 생기겠어요?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저같이 털모자가 부실한 사람이 왜 생기겠어요? 왜 배가 나오겠어요? 내 몸인데. 여러분, 여러분의 몸 중에 마음대로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늘어가는 주름살 막으실 수 있나요? 막을 수 없어요. 단장도 하고 화장도 예쁘게 하시고 나중에는 환장도 해보지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선언하셔야 돼요. 집에 가셔서 거울 앞에 서시걸랑 내 몸 아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이거 내 몸 아닙니다. 이거 언제까지 살아 있을지도 몰라요. 이거 내 몸이 아닌 거예요. 몸만 내 몸이 아닌 게 아니라 시간도 내 거가 아닙니다. 내일을 맞이할 거라는 걸 어떻게 누가 알겠어요. 조금 부담되는 얘기지만 한 4, 5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큰 부담을 지시더라고요. 주일날 우리 영락교회는 예배 시작 직전에 우리 예배위원들이 입장하는 게 아니고 늦어도 10분 전, 빠를 때는 뭐 한 17분 전에 올라가서 찬양대원부터 다 앉아 있어요. 기도하실 장로님, 예배 인도하는 목사님, 또 저도 올라가서 다 앉아 있고 성도들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일찍 올라가서 이제 앉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는데 이문 저문으로 성도들이 들어오시거든요. 영락교회는 출입문이 참 많습니다. 들어오셔서 이제 빈자리에 쭉 이렇게 앉으시는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제게 두 가지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는 너는 왜 사람들이 들어와서 앉는 것만 보고 있느냐? 내가 여기 임재해 있는 거를 왜 생각을 안 하느냐? 그게 큰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채우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미 와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날 제가 조금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했고 황홀하기도 했어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예배당 안에 임재해 있다. 그게 기쁨이었던 것은 설령 성도들이 한 명도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임재해 계시다. 그 큰 위로가 됐어요. 성도들이 뭐 날씨가 궂으면 좀 못 오기도 하고 어르신들은 날이 좀 추워도 못 오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또 많이 오시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리고 또 목회자들은 그런 것에 민감할 때도 있어요. 성도들이 좀 많이 오셔야 되는데 오늘 빈자리가 좀 많구나 뭐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핵심은 하나님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고요. 그날 또 한 가지 깨달음은 뭐였느냐 하면은
오늘 여기 들어와서 자리를 채우는 이 성도들 중에 이 예배가 생애 마지막 예배인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건 참 두려운 생각이었습니다. 멀쩡하게 예배 잘 드리시고 그리고 목사님 다음 주에 봬요 그러면서 간 사람들 중에 그 주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이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생애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성도를 앞에다 두고 너는 무슨 설교를 하냐? 들으나 마나한 쓸데없는 얘기나 한 30분 하고 그걸 설교라고 포장을 해서 듣고 가시게 하면 되겠냐? 마지막 예배인데 설령 방황하다 왔다 할지라도 그 예배에 참석함으로 인해 그 찬양을 나누고 기도에 동참하고 그 말씀을 나눔으로 인해서 그가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런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목동이었던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뚫고 들어오셨어요. 앞으로 얼마 후에 네가 몇 살쯤 되면 사무엘이 올 거다 이렇게 미리 예고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손에 확 붙들린 거예요. 근데 그날부터 붙들린 건 아니고 그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다윗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셨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인도대로 사는 것이. 골리앗을 만났는데 아직도 소년인 그가 어떻게 거룩한 분노를 느낍니까? 내가 골리앗과 싸워야 되겠다. 이 용기는 어디서 나는 겁니까? 그가 계산해 봤을까요? 물맷돌을 날려서 이길 확률이 몇 프로인가 이런 거 따져보고 나갔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사로잡으면 사람은 자신의 처지와 능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돼 있어요.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내가 양떼를 먹일 때 물리쳤던 맹수보다도 못하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참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그리고 물매를 잘 날려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젊은 장군이 됐어요. 사울이 보내는 전장에 가서 다 승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벽을 뛰어넘으면서 적진을 향해 돌진했어요. 연전연승하면서 떠오르는 태양처럼 백성들 앞에 우뚝 섰습니다. 그러다가 미갈이라는 그 공주가 다윗을 짝사랑했고 결국은 두 사람이 결혼도 하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됐지만 사울은 그를 최대의 정적으로 여겨서 그를 죽이려고 집요하게 추적했고 하나님께서 생명 싸개로 그를 싸셔서 지키지 않으셨더라면 그는 죽어도 여러 번 죽었을 텐데 사울의 칼날로부터 많은 적들로부터 그를 지키시고 그리고 그를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게 하셔서 7년 내지 7년 6개월 기록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는 유다의 왕으로 있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전 12지파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죠. 그래서 총 40년을 왕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중간에 파란만장하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승리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고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식의 칼날 앞에 쫓기기도 했고 뭐 그가 겪은 인생의 산전수전은 다 이루다 말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그냥 앳된 소년으로 등장했다가 나이 70이 다가올 때 그는 많이 늙었을 거예요. 그의 가슴 속에 쌓인 상처, 울분 그러면서 그 틈새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들 그런 게 다 어우러져 가면서 나이 70된 다윗 이제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가 자신의 임종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 한번 들어볼 만하지 않나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인 거예요.
만약에 그가 왕이 막 될 때 한 이야기라면 좀 더 있어 봐야 되는 거죠. 아직 덜 익었으니까. 결혼식 주례를 해보면 신랑 신부 좋아서 어쩔 줄 몰라. 입이 다물어지질 않아요. 그 당연하겠죠. 그러면서 뭐 얼마나 사랑하는 표현을 내는지 몰라요. 결혼식 할 때는 손 놔라, 내가 말해야지 손을 놓지. 계속 팔짱 끼고 있는 사람도 있어. 지금은 손 놓고 있어라. 그때 보면은요, 평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 것 같아.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나면 이게 삐그덕대는 거예요. 그러니 좀 더 두고 봐야 돼요. 한 50살 되신 분이 인생을 다 통달한 듯이 말하는 거, 글쎄 믿을 수 있을까요? 아마 그때 얘기하는 것도 한 절반은 믿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한 절반은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다 살아서 이제는 자신의 죽을 날이 임박했음을 알 때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라면 그 이야기는 한번 들어볼 만한 거죠. 이어령 선생님께서 암을 앓으면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들, 그 젊어서 했던 많은 현학적인 그분의 지식의 세계를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보다도 그 끄트머리에 온몸이 초췌해지시면서 병에 덮여가면서 몇 마디 하시는 그 마지막 이야기들이 평생 쓴 글보다, 평생 하신 강연보다 더 많은 걸 그 속에 함축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왜 이 단어에 집중하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답은 뭐냐 하면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지막을 가진 유한한 존재다. 그걸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은 끝이 있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런 끝을 가진 유한한 존재인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세요. 성경에 보면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말씀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시작이 있으시고 끝이 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과 우리 자신이 시작도 있고 끝이 있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끝맺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시는 알파 포인트,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여러분 우리 성경도 태초에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 성경도 첫 단어가 바로 그겁니다. 태초에. 그렇게 성경이 시작돼요. 처음, 시작. 그래가지고 성경의 무궁한 세계를 이렇게 펼쳐놔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나라와 나라들의 전쟁 이야기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쭉 진행되고 그 중간에 독생자 예수님이 오시고 진행되다가 맨 끝에 오메가 포인트가 있죠. 그 요한계시록에서 마무리되는 세상의 종말. 처음이 있으면 나중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죠. 한 인생에게로 이제 축소시켜 봐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서 그 묘비들을 보시면 날짜 2개가 적혀 있잖아요. 거기 누워 있는 이가 시작된 날, 그분의 출생일, 그분의 삶이 끝난 날, 그분이 별세하신 날, 그 두 날짜가 다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죽은 분들은 두 날이 다 있는 사람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아직 날이 하나 확정이 안 돼서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날이 뭡니까? 생일, 시작한 날. 그날은 축하하는 날이고 파티하는 날이고 생일 케이크 놓고 잘라 먹는 날이죠.
그런데 두 번째 날은요. 두 번째 날은 우는 날이고 슬퍼하는 날이고 끝나는 날로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 여기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의미를 간과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유만 유통기한이 있는 줄 아는데 여러분, 우리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우유와 우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우유는 출고될 때 거기 유통기한이 찍혀 나오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날짜를 찍지 않고 그냥 보내셨어요. 우유는 유통기한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사람은 유통기한을 볼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정해져 있을 거예요. 만약에 유통기한을 찍어서 내보내셨더라면 세상은 어떻게 변했을까? 여러분, 재미있는 상상, 끔찍한 상상이 많이 있겠죠. 유통기한이 이마에 있다면 선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데가 어디겠어요? 콧날이 오똑한가? 눈이 큰가? 그런 거겠어요? 유통기한을 먼저 확인하겠죠. 유통기한이 많이 남은 사람이 인기 있을까요? 사람이 순수하면 그렇겠죠. 근데 계산이 복잡한 사람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유통기한이 짧으면서 돈이 많은 사람이 아마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통기한을 그렇게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안 보이는 데다가 찍어서 보내셨더라면 요 팔뚝 요 안에 이렇게 하면 안 보이도록, 그리고 교회 새 가족이 와서 등록할 때 물어보겠죠.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그 밑에 그 날짜를 여기 써주세요. 그럼 등록하는 분이 그거 쓰면은 교회 사무실에서 다 이제 입력해요. 그 주보 광고가 달라지겠죠. 지금은 교우 소식란에 별세 지나간 중간에 누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나오지만, 그게 미리 입력돼 있으면 금주에 가실 분 해갖고 미리 나오겠죠.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어느 권사님은 이번 주 목요일 날 몇 시에 가시고, 어느 집사님은 토요일 날 몇 시에 가시고, 그리고 그 밑에 또 지금은 없는 모임이 있을 거예요. 금주에 가실 분을 위한 송별 예배가 소예배실에 있겠습니다. 그분과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예배 드리면서 울면서 잘 가라 그러고, 나는 3년 후야 뭐.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하여튼 부단하게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마지막이 있음을 알고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처럼 마지막 이야기를 많이 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날과 이제 마지막 날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태어난 날은 우리가 인식을 못합니다. 생일이라고 하는 것도 철든 다음에 아빠 엄마가 너는 7월 1일 날 태어났단다 이렇게 알려주니까 대여섯 살 되면서 아, 내가 7월 1일 날 낳구나 하는 걸 아는 거지. 엄마가 해산의 고통을 겪으며 나를 낳을 때 나 그때 그 고통을 생생히 알고 있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1살, 2살, 3살 어머니의 손이 제일 많이 가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열 펄펄 난다고 병원으로 안고 뛰던 그때 내 삶이 시작될 때 얘기는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 시작을 기억 못한다는 건 참 불행한 일인지도 몰라요. 그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아마 우리 인생이 확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시작을 상당 부분을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이미 시작됐어요. 그러면 어떤 분의 말처럼 시작은 어차피 기억을 못한다면 마지막 남은 한 날짜를 위한 준비는 해야 되지 않겠나. 그게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죠. 그 마지막은 어떤 이름으로 다가오느냐 하면은 우리가 다 피하고 싶어하는 단어로 다가오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다가오는 거죠. 그게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말. 그 다음에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 끝에 말하노라. 또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렇게 나오죠. 근데 말이라고 되어 있는 게 3번이고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 게 3번, 도합 6번 나오는데 이 말은 다윗이 하는 거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말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서 오고 가는 게 뭡니까? 말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주시는 거 말씀, 내가 그분께 올리는 말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말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요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기 문어리에는 멋진 카페들도 많은데 카페의 특징이 뭡니까? 시끄럽다는 거예요. 카페 오신 분들이 차를 마시러 왔는지 떠들라고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말씀들이 막 많아요. 말씀을 많이 한다는 건 뭘 뜻하는 거냐 하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기운이 다 빠지고 중환자실에 들어 계시고 식사를 오랫동안 못했고 기력이 떨어지면 말이 없어집니다. 아버지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어머니 한마디만 말씀해 보세요. 그래도 말을 못해요. 말이 끊어진다는 것은 생명의 끝에 도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돌아가셨다는 것은 더 이상 말할 수 없다는 것과 같아요. 그 성경에서 말은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표현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말씀 속에다가 생명을 담아서 주시기 때문이에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빛이 있었다. 그게 존재를 가져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그 말씀하신 대로 되게 하는 힘이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 존재, 생명, 삶,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끊어졌다는 것은 생명이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서 8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기갈이 있는데 그게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가람이고 사람들이 말씀을 구하러 다녀도 말씀을 얻지 못해서 곤고하다. 여러분 말씀이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그 장면에서 보면 돌로 떡이 되게 하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하셨죠. 말씀이 곧 생명인 것이. 여기 지금 다윗이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윗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건 아직 그가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절은 그 말 앞에 어떤 단어가 하나 붙어 있습니까? 마지막 말이다 이렇게. 죽음 직전에 하는 마지막 말이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다는 게 뭐냐? 산다는 것은 죽음 직전에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여러분 마지막에 가슴에 품는 한마디 말씀, 자기 인생을 총평하는 한마디 말, 그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거스틴이라고 흔히 부르는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인물 중에 한 분인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세상을 떠날 때 그 임종하는 방에 벽에다 성경 구절들을 몇 개 붙였는데 그 성경 구절들의 내용이 다 하나같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말씀과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말씀들이었다는 거예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다윗의 고백.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평생을 거룩하게 살아서 젊은 세월에는 방황했지만 변화된 다음부터는 당대 성자라고 불리면서 살았던 한 사람이 당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 마지막에 가슴에 닿는 말씀은 나는 죄인이고
내게 가장 시급한 것은 용서하시는 은혜다. 여러분, 도스토예프스키가 시베리아로 이제 유형을 가서 옴스크에서 근 10년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사형 선고를 받았었는데 처형 직전에 이제 극적으로 건진받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시베리아에 가서 한 4, 5년 정도 감옥에 있었고, 풀려난 다음에는 또 군인으로 입대를 해갖고 복무를 하고, 그 시베리아 영하 40도 50도 되는 데서 한 10년 정도 살았어요. 근데 그가 이제 처음에 죄수로 끌려갈 때, 그때 폼비치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남편을 위해서 거기 와 있는 여성이 있었는데, 그 불쌍한 청년을 위해서 책을 한 권 줬어요. 그 책이 바로 낡은 성경이었습니다. 그때 그 감옥에서 인정되던 책은 성경이 유일했기 때문에 이 도스토예프스키는 그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다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서 이제 복귀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소설을 쓰고 이렇게 문학의 길을 걷게 되는데, 그러다 마지막에 그가 한 60 조금 넘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가 임종할 때 그 폼비치나가 주었던 성경, 평생을 품고 살았던 그 성경을 내 가슴 위에 올려달라, 이렇게 해요. 성경을 그의 가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이 그때 10몇 살쯤 된 것 같은데, 아들을 불러서 성경 한 구절을 읽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성경을 낭독해 주는데, 근데 그 맨 마지막에 그 읽게 했던 성경이 어디냐 하면 탕자가 돌아오는 이야기.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달려가서 끌어안는 그 대목, 그 대목을 아들에게 읽게 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왜 많고 많은 성경 구절 중에서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안아주는 그 이야기를 아들에게 읽게 했을까? 아마 그는 자신의 고단한 인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다가온 걸 직감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린 게 아니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탕자가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저를 영접해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그 아들이 읽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대신한 게 아닌가. 여러분, 그게 도스토예프스키의 마지막 가슴 속에 살아 있었던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한평생 이 세상에 살고 수많은 말을 하면서 살고 그러는데, 마지막에 내 가슴에 남아야 될 한마디, 내 입으로 고백해야 될 한마디는 뭘까? 아까 누가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있다는 것은 마지막에 할 말 한마디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지막 말을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이 죽음이라는 단어로 다가온다고 그랬는데요, 저는 우리 문호교회 성도님들이 그 죽음이라고 하는 문턱을 확 뛰어넘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을 극복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극복할 수 있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탈락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아주 훌륭한 모범생 같은 사람이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에서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잘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말하자면 100점 답안을 냈어요. 주님께서 칭찬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그를 크게 칭찬하시고 기뻐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 더 읽어 내려가 보면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이후에 그 이전에는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었던 이야기를 처음 말씀하십니다. 그때 처음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예수님 당신의 죽음입니다. 이제 인자가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죽게 될 거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충격으로 제자들에게 들렸는지,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은 못 들었는지 이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 압도당했어요.
아니 이분이 죽으시면 우린 어떻게 되는 건가? 이분 한 분에게 인생을 걸고 지금 따라다니는데 이분이 죽으시다니. 그래서 그 죽음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가로막으면서 항의했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그런 단계를 넘어서서 화를 벌컥 내면서 막 예수님을 향해 윽박 지르듯이 말하는 그런 거친 태도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충격적으로 그를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금 전까지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갑자기 사탄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사탄은 아니죠. 그런데 왜 그를 사탄이라고 책망하시냐면은 베드로의 그런 태도는 사탄이나 하는 짓인데 내가 지금 하고 있구나 그런 뜻이죠. 여러분 여기서 설명이 좀 필요할지도 몰라요.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것 같죠? 근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실까봐 걱정하잖아요. 그럼 베드로의 태도가 옳은 거고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반대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죽으실까봐 걱정을 많이 했던 존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가로막은 게 그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로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을 받으셨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답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할 때 사탄이 뭐라고 말했는지 성경을 읽어보면 참 교묘합니다. 그 앞에 한마디를 붙여서 말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 앞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는 게 왜 필요할까요? 그게 이제 사탄의 강교함입니다. 여러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의 선택의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돌로 떡을 만드시는 거, 돌로 떡을 만들지 않으시는 거 두 가지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지 않으시면 뭐라고 비방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못해? 돌로 떡도 못 만들어?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가짜다. 이렇게 공격할 게 뻔해요. 그 다음에 만약에 돌로 떡을 만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돌로 떡을 만드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겠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을 때 남자만 5천 명이었다. 그 다음에도 먹을 걸 주실까 기대해서 몰려오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어 나눠주기 시작하면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올 겁니다. 예수님 주변에 수만 명이 온 적도 있었으니까. 그럼 예수님은 슈퍼스타가 되시고 인기 절정의 스타가 되셔서 왕이 되시는 거예요. 왕.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했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면 좋은 거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슈퍼스타처럼 되셔서 왕이 되시면요 아주 곤란해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야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거고 그분이 보혈을 흘려주셔야 우리 죄가 씻겨지는 건데 주님이 임금이 돼버리고 나면 십자가가 없어지잖아요.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고 우리 죄는 뭘로 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저 영원한 멸망에 떨어져요. 사탄이 노리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준비하는 건데 이 사탄이 가장 경계하는 건 구원의 길이 준비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기를 사탄은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간교한 질문을 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절대로 십자가 지시면 안 된다는 식으로 죽으시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하시잖아요. 사탄이 내가 못 죽게 막는데 네가 지금 똑같은 짓을 하는구나.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내가 멸망할 인생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 복음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내가 막고 있으니까 네가 사탄이 하는 짓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죽음을 넘어서지 못하는 베드로를 책망하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사람의 일은 뭡니까? 제자들이 가진 생각이죠.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임금님 되면 한 자리씩 하는 거, 출세하는 거, 이게 사람의 일이죠. 너희는 그 생각만 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뭡니까? 독생자를 보내 십자가 지게 하시고 부활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죠. 그게 구약 성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다 예언돼 있잖아요. 처녀 탄생하실 거, 베들레헴에서 나실 거, 은 30개 팔릴 거, 부활하실 거 뭐 다 준비돼 있어요. 구약 성경에 예언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데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죽음을 넘어서지 못하는 베드로의 한계죠. 그런데 그 다음 절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죽음을 얘기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 얘기가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져야 된단다.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뭐 하라는 거예요? 죽으라, 그런 얘기죠. 나와 같이 죽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죽음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앞에 갈 거니까 내 뒤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너도 죽음으로 내가 너를 초대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죽음을 넘어서는 고백을 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바울은 자신이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내 생명을 죽음에 내놨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제단에 오른다. 바울은 죽음을 넘어서는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죽음을 넘어서지 못한 결과가 뭐냐 하면 도망가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도망가고, 그리고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죠.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오면 드디어 그가 죽음을 넘어서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오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3번 고백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음을 얘기하시죠. 사람들이 너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가 붙들려서 끌려다닐 걸 말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네 팔을 벌릴 것이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을 걸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 그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인지 말씀하신 거다. 베드로에게도 죽음으로의 초대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 사도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완성은 죽음을 넘어서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넘어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죽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죽음에 초연할 수도 있고, 죽음을 극복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걸 마지막 문제로 남겨놓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 와서 처음 등록하면 맨 처음에 뭘 가르칩니까? 교회가 뭔지도 소개해주고, 뭐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런 걸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중에 몇 년 지난 다음에 말해줍니까? 새가족 교육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일 먼저 말하는 주제예요. 죽음을 제일 먼저 말해요. 교회 처음 온 사람한테 죽음을 제일 먼저 말해주는 건 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를 끝으로 끌고 가요. 왜? 죽음은 마지막에 오는 건데 맨 인생의 마지막에 있을 문제로 미리 끌고 가요.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에 있을 죽음을 극복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음을 극복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미리 가서 마지막 문제,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이 죽음을 극복한 영생의 빛 아래서 이제 남아있는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이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죠. 돈을 쓸 때도 난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사람이야. 내 욕망을 위해서 이 돈을 쓰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보람 있는 데 쓰거든요.
이미 그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빛 아래서 오늘을 사는 것이.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옛날에 비디오 가게를 했습니다. 비디오가 처음 보급될 때. 그래갖고 비디오를 대여해주는, 그래가지고 돈을 쏠쏠하게 벌으셨어요. 막 그냥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2, 3일씩 빌려가고 뭐 요금을 내고 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안수 집사님이 새벽에 나가 있다 큰 충격을 받았어요. 네가 빌려주는 대여해주는 그 필름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냐?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거, 애들이 그거 빌려다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느냐? 그래서 그분이 돈이 잘 벌리던 비디오 가게를 딱 접었어요. 그리고 와서 말씀하기를, 목사님 다 접었습니다. 아니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분이 다른 업종으로 전환했는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후회 안 하십니까? 아닙니다. 어차피 짧은 인생 끝날 건데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번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그분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기쁨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 이 다윗은 지금 마지막 말을 하고 있는데 그의 마지막 말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커요. 이제 그게 뭔지를 우리가 이제 한 가지씩 좀 따져보려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저녁에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오늘 우린 지금 다 살아서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영원하신 하나님, 시작도 끝도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누군가 이렇게 물으면 나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마지막이 있는 존재다. 그거를 하나님 앞에 깨닫고 마지막에 드릴 고백 한마디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파멸돼서 소멸돼서 없어지는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복된 마지막이고, 그 빛 아래에서 오늘을 결단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다. 그거를 깨닫는 것이 오늘 저녁에 나누는 말씀의 요지인 것이.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확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확고하면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나쁜 병이 생기셨네요 라고 말해도 우리는 덜 충격을 받을 것이. 이미 알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생명의 길이 준비되어 있음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들은 충격을 받지만 이겨낼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 안에서 알고 있는 것이. 그리고 그 빛 아래서 오늘 나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과 함께 해야 되는지, 그 모든 삶의 내용들이 거기서 결정될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돌아가시면 오늘의 이 주제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의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다 그걸 내다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빛 아래서 승리했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게 하나님 없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오늘까지, 또 앞으로 남아있는 그 죽음을 넘어 영생으로 나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100% 하나님의 손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명예로운 말이기도 하지만 절박한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고 우리 문호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들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여러 단계를 거치고 오래 기다려야 얼굴 한번 볼까 말까 한 그런 분으로 우리 앞에 계시다면 참 어려울 뻔했어요. 그런데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서 기쁨으로 우리의 얼마 안 되는 삶을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희 자신을 돌아봅니다.
삶은 마지막 말 한마디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이 땅에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고 앞으로도 살아갈 저희들이 남겨야 될 마지막 말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 이제 생명 안에서 마지막 죽음까지 극복하게 된 저희들인데 그 빛 아래서 오늘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